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행하였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말씀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그 명령한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고 말씀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미 명령했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믿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제 북부 지역인데 북부 지역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정 체제였고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이제 군대가 있었고 강한 근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믿음의 조상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버거웠었는데 이 430년이 지난 이후 블레셋 왕들은 더 견고한 지위를 갖고 있었을 테고 그 군대는 더 막강한 군대가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군대를 대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앙 가운데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가운데로 가는 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운데로 가게 되면 모조리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산악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아이들, 여자들, 그 노인들, 양떼, 소떼, 염소떼, 가축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남은 길은 그 남쪽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길인데 이 길도 여전히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아시스도 있고 또 쉴 만한 곳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에 좋은 조건도 있었지만 우선은 먼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방에 대적들이 많다는 것이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 길로 가는 길이 가장 힘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것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에 부딪힐 때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한 것은 이제 남쪽 방향으로 긴 여정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홍해 건너야 되는데 홍해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애굽 땅의 지형에 대해서 또 그 홍해 바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제 시나이 반도에 대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넌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가긴 했지만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의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에 완악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를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고 데리고 가서 다시 종살이 하도록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바로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무겁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겁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고 잊혀지지 않게 되고 이제 일시적인 그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변하지 않게 되고 영광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애굽 군대를 치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데 애굽 군대를 치시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서 오갈 데가 없어서 바로의 군대를 데리고 가게 되면 그들을 분명히 쫓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을 쳐서 이제 끌고 오게 될 것이고 애굽의 종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이제 안타까운 일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모세에게 떠나라,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라, 이제는 멀리 우리에게서 떠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갓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데리고 와서 종으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그 바로라고 하는 왕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떨리고 겁먹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닷가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됐고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됐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홍해 바다 앞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